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였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빛이 세상의 빛이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사람들이 모인 세상은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즉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빛이 돼 이 사람들과 세상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그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그 빛이 이 세상을 밝게 해 줄 줄로 알고 비치지만 그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빛으로는 생명을 한치도 자라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빛을 증거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빛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첫째로 선택한 것이 이 세상 자체가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쭉 살펴보시면 하늘에는 제일 밝은 태양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자연은 저 빛을 받아야지만 자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몸도 인간이 만든 것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자라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얻고 양식을 삼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 즉 자연의 은총을 통해서,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을 보면서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계시를 하셨다,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라고 주신 그 땅에서 살면서 저들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 역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땅에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이것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 땅에 오신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의 자연 은총을 통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증거해 주신 것이 성경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무엇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 믿게 하려고. 이 빛을 믿으라. 이렇게 보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래요. 그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증거하셨어요. 이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 증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아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라고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까지 나와서 그 설교를 들으려고, 그리고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은 저 세례 요한이 빛이신가 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닙니다. 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빛에 대하여 삼중적으로 증거합니다. 먼저는 이 자연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것이에요.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자들을 통하여 빛에 대하여 증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핑계할 수 없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증거를 듣고, 이제 이 증거를 듣고 세례 요한의 그 전하는 증거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증언했지만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이 빛이 뭐예요?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 빛인가 보다,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무엇이 아니다? 빛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는 빛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의 참 구세주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단이란 말씀이에요. 그는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빛에 대하여 사람들은 증거할 뿐입니다. 절대로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있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제는 안수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증거하는 전도자이지 빛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참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는 빛이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부인을 하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 그에 의해 지은 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어주신 그분이 바로 참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아니하였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환영하지 아니하였어요.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 여러분들은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그런데 오늘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를 믿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이 땅에 있는 그 대단한 재벌의 자녀만 되어도 나는 정말 원이 없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단지 타락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옛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엄청난 수억 배, 아니 수백억 배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셀 수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자신의 축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자식처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상속하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을 우리가 갖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오직 단 하나만 요구하셨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게 되면. 아멘은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게 되면 이 놀라운 축복을 값없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어떠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대신하여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의 지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지분,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그리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믿는 내 집이 아니라 믿음의 집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은 믿음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숨 쉴 줄 아는, 이제는 영혼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집이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 믿음의 집은 천하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하나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영혼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당당한 자격이고 또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할 그러한 권세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집, 믿음의 집을 이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살고 허물로 인하여 얼룩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분을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실패에서도 괜찮습니다. 당당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와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할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믿음 하나 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 소리에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청해도 도와주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당함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이 시대 앞에서 당당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밤에 일일이 제가 머리 위에 안수했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라. 그들이 죄다 아멘을 마음속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 이 당당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모두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즉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 새 인생, 옛날의 인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이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적인 생이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인생들은 실패와 좌절과 고난을 경험한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실패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내게 이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나간 과거에 실패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는 빛이 없구나. 돈이 참 빛이 아니구나. 이 세상의 성공이 나의 큰 축복이 아니구나. 나의 진정한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실패로 인하여, 그 고난으로 인하여 세상의 빛을 버리고 참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는 우리 주님에게로 나오는 하나의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실패와 좌절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참 빛이시기에 나를 이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더욱 유익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참빛이신 주님이 펼쳐지는 새로운 인생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로운 인생길, 고난과 실패의 길은 이 구원과 축복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인도하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정말 축복의 길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삶 너무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인생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주어진 이 삶은 내가 힘을 써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는 경쟁의 삶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보게 되면 제 능력은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세상의 바닥으로 5%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모자라는 95%는 그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퍼센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아무리 자랑해봐도 100%는 아닙니다. 만족할 만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자라는 90%, 80% 이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100%보다 더 많은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겸손하게 낮추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감옥에서 나온 것이며 죄의 사슬에서 풀려난 것이며 마귀의 종노릇에서 풀려난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 이 세례 요한은 이것을 자연적인 삶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이 자연적인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혈통은 부모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뜻이라는 말은 정신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육정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육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나서 그가 귀족이고 왕족이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 혈통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그는 죄의 종입니다. 그 육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정말 사람의 정신적인 노력, 나는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지성으로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부족하지만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찬양을 안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찬송을 시시콜콜하게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주의 이름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빛에 대해서 세상을 통해서, 또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 성경 구약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었지만, 그러나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증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그런데 이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증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육신 안에 모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쌓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실 때 그 안에 귀한 생명을, 이 귀한 참빛을, 이 귀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되는 축복을 싸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싸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이 귀한 보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알게 되어졌느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엔 잘 몰랐어요.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연약한 이런 젊은 사람인데 생긴 것도 그렇게 잘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한 순과 같이 아주 약하신 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졸렸을까 안 졸렸을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듣고 조는 건 지극히 뭐하다? 당연하다. 두루로 주무세요, 주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분 안에, 이 말씀 안에 빛이, 세상의 빛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다가 천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말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막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회막을 만들고 회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 가운데 이 천막을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을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죄 많고 연약하고 병든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노력해서 찾아오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친히 찾아오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들이 내 죄와 허물과 그리고 죽음과 이 모든 절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라. 너희들이 지혜 있어야 돼. 선을 행해야 된다. 너희들이 돈이 있어야 돼. 성공을 해야 된다. 사다리를 놓고 낳고 해서 내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분이 직접 육신이 되어 거하시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가리켜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그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느 자리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 진리이신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왜 하필이면 그렇게 오셨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들의 형편을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외로우냐, 얼마나 버림받은 것이 쓰라리고 아프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큰 어른으로, 성인으로 저기서 뚝 떨어져 가지고 여기 와 계시지 아니하고 오실 때에 여러분 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른 33세 나이가 될 때까지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잉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교회에 잉태하는 문제 때문에 번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죠. 이번에도 이 안수해달라고 할 때 아예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 지금 누구가 이제 이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병원에서 하는 나라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하는데 그것도 3번만 해주고 4번째 번에는 안 해준다는데 목사님 2번 실패하고 이제 1번 마지막인데 이거 좀 꼭 좀 되면 좋겠다고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잉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처녀의 몸에 어떻게 되셨어요? 잉태하셨지. 그럼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있는 여성들의 잉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를 잘 이해하시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잉태에서부터 그 어린아이가 이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이렇게 전염병이 많은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죽어 넘어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그 시절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부모들의 마음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소원을 가지고 있고 염려하며 오늘도 출입할 때마다 얘야 조심해라. 그것을 부모가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시절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병드셨습니까? 병든 자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가난합니까?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얼마나 먹는 일이 시급한 일이고 입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다급한 일인지, 그리고 빚을 지고 이자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누가 하신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 가운데 최고의 본은 겸손의 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으로 겸손해지신 것이, 그리고는 무덤 속의 음부에까지 내려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분은 겸손의 본을 아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오늘 내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지. 예. 그리고는 또 듣지도 않고는 자기 주장은 또 얼마나 강한지 왜 목사님 호황된 얘기를 하느냐고 말이죠. 똑똑하고 주장이 강하고 그 주장하는 것보다 다 옳은 사람 곁에 가서 보세요. 한 5분만 앉아 있으면은 좀이 쑤셔. 뭐가 쑤셔? 머리가 딱딱 아파. 빨리 좀 가야 되겠다. 여러분, 학교 공부할 때 선생님 만나면 반가웠던 별로 없어. 몇 사람만 그렇지 다 골치 아팠어. 마찬가지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 곁에 가게 되면 주님 똑똑한 체 안 하시잖아. 잘난 체 안 하시잖아. 우리 주님은 내가 다 알아.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똑똑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면박만 받는데 다 들어주신다니까. 그래, 그렇지. 내가 다 알아. 얘기해봐. 너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거 따로 있지. 여러분을 깊숙하게 이해해 주신다. 그분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분보다 좋은 친구 없어요, 여러분들. 이분보다 여러분 정말 부드럽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오신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진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빛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한 삶의 출발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주님의 손안에 치료가 시작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신감이 없었던, 그래서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모든 이 어두움까지도 우리 주님이 가져가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 문을 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서 그냥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 아니라 믿음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거리가 좀 멀리 영접했지만 너무나 먼 길을 나간 분들 계시면 주님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미도 영접하신 분들은 입을 다물고 계시 마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만나는 가족들에게, 수많은 이웃과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